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바람도 살살랑 부르는데 저기 종탑에 올라가셔서 그동안 불이 꺼져 있던 우리 큰 십자가에 불을 달았어요. 밑에서 들여다보는데 아슬아슬하니 참 밑에 있는 사람도 참 이렇게 불안한데 위에서 참 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쁘게 달아놨어요. 새벽에 오는데 십자가가 빨갛게 쫙 켜져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큰 십자가에 빨간 불이 안 켜져 있이 캄캄하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쫙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느낌 같아.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주양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십자가가 환하게 이 불이 환하게 켜지듯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 인간은 인생 속에 많은 짐을 지고 살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짐의 근원은 대부분 이 죄짐으로부터 파생된 짐입니다. 이 짐은 나 홀로 지는 짐이 있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짐이 있고요. 예수님이 대신 주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구별해서 인생의 짐을 해결받고 내 짐이 가벼워짐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홀로 지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심판은 나 혼자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사건, 단독자를 만나는 단독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모님하고 같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내 부부가 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단독자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진리인 것이 그에게는 비진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내가 믿는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고독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오직 나 홀로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마지막은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심판의 자리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못합니다. 심판은 오직 나 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 나사로의 그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었지만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심판은 나 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 홀로 지는 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내가 져야 되는 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홀로 지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아무리 부인이 권고해도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이제 교회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항상 남편이 이랬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좀 구원도 시켜주라고 하고 우리도 좀 천국 가게 해주라고 꼭 기도 부탁해요.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온 가족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고 가족들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대표자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자가 누구겠어요? 당신이 대표로 우리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가정의 대표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따라서 같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자, 주님 앞에 혼자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만나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인 고독과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공포는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안은 내 내부에서 나오는 원초적 감정입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가며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에 취하여 살아가면서도 늘 내 삶에 틈새가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삶의 틈새를 막기 위해 오늘 또 글을 썼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공허함이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이 삶의 빈틈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던 이어령 교수는 그걸 메꾸어 보려고 수없이 많은 글을 집필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바로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갈급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틈새와 우리의 부족한 공간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독한 자리, 또 외로운 자리, 나 홀로 서 있는 광야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찾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던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은 야곱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쓸쓸하고 조금은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있음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시간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 나 홀로 외로이 나만 느끼는 데 감정 속에 갇혀있는 시간들 속에 지금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의 공동체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그랬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속히 그 안에서 일어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힘을 얻고 함께 성도와 교제하며 밝은 낯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느 때, 어느 시기마다 홀로 있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쓸쓸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일에도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당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야복강에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홀로 있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더 큰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참 위대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는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한 부분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글로 읽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게 참 대단한 건데요. 이 루터는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언제 했냐면, 그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홀로 격리되어 있을 때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루터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 그거 할 시간도 없었고 그거 할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성에 피신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 공간에서 그는 이 위대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이루었고 그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그를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독한 자리로 그를 몰아가셨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몰아가시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몰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나와 더 깊은 뜨거운 만남, 포근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홀로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 혼자 져야 되는 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아쉬움이 있어도 내가 홀로 져야 되는 이 짐이 있다면 반드시 홀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지는 짐이 있기에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짐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인데 우리가 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짐에 갇혀 있으므로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힘이 있고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함께 지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져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짐이 있듯이 함께 지는 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이렇게 침상에 들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친구가 없었다면 결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향한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함께 짐을 나눠지며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져야 되는 짐. 우리는 나 혼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꺼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함께 할 때 내게 겸손이 배워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배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종종 함께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하시는 것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표 사는 곳과 표 파는 곳, 어떤 것이 더 정겹습니까? 표 사는 곳, 표 파는 곳, 무슨 또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종종 역전에 가서 이렇게 표 살 때, 표 이렇게 구할 때 보았던 건데, 어떤 데는 표 사는 곳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표 파는 곳 그렇습니다. 표를 파는 곳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놓은 글씨입니다. 표 사는 곳은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써놓은 글귀입니다. 어떤 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표 파는 것보다는 표 사는 곳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죠. 표를 사러 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 파는 사람은 내가 지금 표 파는 주인이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구지만 우리의 삶의 사고가 너를 향하여 있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은 반드시 셀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해야 되는 말이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기보다는 날 위해 기도해 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날 위해 기도해 줘의 말이 더 많습니까? 너 위해 기도할게가 더 많습니까? 다 아름답고 좋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인데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삶이 늘 삶에 깔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러한 배려와 그런 함께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현 하나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은혜의 사람의 삶이 있고 바리새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의 삶, 늘 나의 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을 바라봄이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큰 기업의 CEO인데 이 사람의 면접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자로도 나오는데 이 고노스케 회장은 반드시 직원을 선출할 때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산 인생이 럭키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실력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뭐 가지각색의 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실력을 길러서 왔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입사시키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노스케 회장이 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분명 자기의 실력이 있지만 럭키, 행운이 따랐고 내 곁에 나를 위해 응원해 주는 사람들의 힘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회사 생활도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만을 붙잡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돌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노스케 회장이 항상 직원을 선출할 때 이 질문을 하고 내가 참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에게 이런 행운이 따랐고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대단히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진급하려고 애쓰고 그냥 노력했지 않아요? 이 모든 일 우리의 다 수고와 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것은 늘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늘 도우시고 응원해 주셨으며 그 힘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실력만을 붙잡고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함께 지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게 따지면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관계 안 하죠. 아픈 관계 안 만들어내죠. 힘든 시간들 경험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꾸역꾸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공동체를 경험하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이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의 우정이 참 깊었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그냥 우리들의 우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연합을 통하여 이곳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함께하는 짐, 이것은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짐을 함께 나누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지시는 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바로 죄짐이 있죠. 이 짐은 나의 수행도, 나의 노력도, 이웃의 힘도, 도움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권세로서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서만 이 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멍에를 내리고 주님의 명예를 맬 때 인생의 쉼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두 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쉼, 우리 정말 경험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멍에는 죄짐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 하시는 멍에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때론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짐은 무겁지 않대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에 부름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걸 내 삶의 목적에 둘 때, 그때야 우리는 참전 안식과 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기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없기에 피난처인 예수께 돌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